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안 좋고 또 기후 변화가 심한 그런 시기에는요, 한마디로 몸이 찌뿌둥한 그런 느낌 받기 쉽고, 그래서 불편하다, 힘들다, 뭐 이런 기압차 때문에 그렇죠.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몸이 이렇게 찌뿌둥한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뭐 기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몸살도 쉽게 걸리는 그런 시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좀 아플 것 같은데 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툭 내뱉었는데, 정말 그날 어떻게 되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 좀 눕는 그런 경험도 그런 경험 저만 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반면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힘내야 돼.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말로 아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되뇌인 고백한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그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는 걸 경험한 적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노만우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요, 뭐 이 책 굳이 안 읽어봐도 돼요.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핵심 설명드릴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뇌가 대뇌라고 하죠.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대뇌는요, 주어를 분간하지 못한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소개된 세 가지 딱 들으시면서 그렇네? 라고 이렇게 동의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요, 우리의 대뇌는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한 건데, 그런데 나한테 하는 것인 양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나도 같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분명 상대방에게 한 건데 우리의 대뇌가 착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 자신에게 한 것이냐, 그렇게 점점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불쾌한 감정이 내 안에 쌓이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화나서 소리 지르는 거지만 잠깐 그래서 시원해졌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점점 분노와 이 안 좋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고 걷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를 그렇게 휘잡는 그날 기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 기분 잡쳤다 표현하잖아요. 나 그냥 기분 좋게 팍 내지르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 기분이 잡쳐서 이렇게 시간들을
부정적으로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유, 그 A라는 사람 참 재수 없고 아무튼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뇌가요, A라는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주어를 잘 분간 못하다 보니까 A가 딱 사라지고 아우 재수 없고 꼴도 보기 싫어,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부정적인 말, 또 비판하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칭찬하는 말, 긍정적이고 또 뭔가 좀 복된 그런 상대방을 향한 말들을 할 때, 그게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지만 누구에게 한 말처럼 나는 인식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나를 긍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에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대뇌는 시제를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의 개념이 우리 대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전에 우리의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어요. 누군가와 싸우거나 혹은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엄청 힘들었고 또 마음에 큰 상처가 경험하고,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잘 정리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경험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해결되거나 그러잖아요.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날 일이 확 떠오르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했던 그 부끄러운 경험이 확 떠오르는 순간,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막 감당 못하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가 과거와 현재를 그 순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뇌의 특성상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인 양 그렇게 그때 느꼈던 불쾌함 또 답답함, 속상함을 지금 내가 고스란히 느끼게끔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연구 그 책에 의하면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어떤 이유는 바로 이 시제를 모르는 대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분명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다시금 끄집어내서 그렇게 지금 일 때문에 뭔가 서로 목소리가 커졌는데 옛날 일이 같이 이렇게 싸잡아져서 일이 커지는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뭐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뭐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거 안 사다 줬어요. 그 서운한 마음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다시금 그게 끄집어져서요, 그때 그 서운함이 갑자기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해서요, 그때 나 안 사주고 막 이러면서 아주 일이 커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전이라 할지라도요, 그때의 그 감정이 우리 뇌는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결국 그냥 미안해 하고 끝날 수 있는 일도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감정이 확 끌어오르면서 그렇게 일이 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고요, 미래 지향적이 돼야 돼요. 자, 우리의 뇌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의 그 감정 고스란히 내가 다시금 느끼는 거거든요. 반면에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생각을 붙잡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감정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소망을 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뇌가 시제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 그냥 공통적으로 투풀 아주 맛있는 부위의 소고기 맛있죠? 구우면 그냥 싹 녹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이 교육자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꽃등심을 사준 적이 있는데 1인분에 막 10만 원 하는 그거 더 먹고 싶지만 더 드시겠어요? 물어보시는데 네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입이 침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맛있는 소고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 그 소고기 앞에 두고 자, 맛있겠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맛있겠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넘어가요. 생각과 언어에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소고기가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없는데 불구하고 맛있겠다 한마디에 저 지금 침이 넘어가거든요. 뇌가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뇌에 영향을 받아서 자, 먹을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기분도 상하고 언짢은 마음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니까. 내가 뭔가 손해 있고 내가 어떤 피해를 경험해서 내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 뭔가 언짢고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기분을 느끼는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 그 감정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구름이 딱 떠 있을 때 그 구름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훅 흘러가면 구름 있다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묵상되어져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그 구름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잖아요. 그러면 흘러가지 않고 쌓이고 쌓인 구름들이 어떻게 되죠? 먹구름이 되고 천둥번개가 치게 되고 막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엊그제인가요? 강한 비가 동반되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 나한테 확 일어오르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계지 마시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험담을 하게 될 때 내가 그 말 한 거 상대방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을까요? 하나님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 시제가 나는 상대방에게 한 건데 나의 뇌는 누군가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돼서 결국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붙잡지 말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복된 것들로 내가 나를 채워나갈 때, 내가 그것을 나의 입술 통해서 더 많이 고백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거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뇌만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을 기반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문제투성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문제 있다. 고쳐라. 그러면 안 되다.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으로 쭉 써야 될, 이런 내용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 너희가 다시 회복될 줄 믿는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제가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습니까? 회복될 줄 믿는다고. 또 나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또 이루실 하나님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만 고린도 교회들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이 바울에게 흘러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2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부분이 좀 뒷부분에 어순 배치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보면요, 이 보라가 맨 앞에 있어요. 보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보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눈으로 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심사숙고해 봐라라는 의미예요. 자, 무엇을 심사숙고해 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냐? 너희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부른 거냐? 아니잖냐.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거 아니냐. 자, 한번 보자.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었냐? 능한 자가 있었냐?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었냐? 아니지 않냐.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소위 학벌 좋은 사람 말합니다. 또 능한 자는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뭔가 재력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출세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위가 있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학벌 좋고 지위가 있는 또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 아니지 않냐. 더군다나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한마디로 출신 가문이 좋은 너희들, 우리 가문은요 이렇게 가문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 있었냐?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일궈 가셨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왜 내가 맞느니, 내가 더 높느니, 내가 더 잘하느니 너희를 자랑하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고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걸 깨달아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미국 이민교에서 목회한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민 가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교회에 꼭 한 번씩 들려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민 사회를 통해서 뭐랄까 이민 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고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대화하기 쉽지 않은 그 이민 생활하면서 더군다나 한국 음식 먹기 힘든 그 생활 속에서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한국 사람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민 가면 교회를 한 번씩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드님도 이민은 아니지만 거기서 아마 이민하신 분들의 그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향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민 가면요, 여기서 떵떵거리고 좋은 직장 있었던 분들도 혹 의사였던 분들도요, 거기 가서 다시
대학교 가서 어떤 학력을 따지 않는 이상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싸간 돈으로 뭐 예를 들면 세탁소를 차리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을 차리거나 이 서비스업으로 그렇게 어떤 자리를 정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혹은 어떤 학벌 좋아서 거기서 다시 시작한 분들 아니면 여기서 가진 어떤 이력 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잘 기반을 쌓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아에서 의사했던 분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왔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사로 인정하고 그렇게 의사로 대접하던가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의사 자격증을 따도 왠지 동남아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잘 안 가시잖아요. 차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민간분들이요,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좀 대접받지 못하고 뭔가 좀 억울한 그런 경험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민족,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어떻게든 대접받으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래서 상처가 많대요. 서로 대접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시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목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훈련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에 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면서 신앙의 연차를 나 이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나 여기 그래서 한 끝발 있다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시면서 기득권을 내세우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고. 행여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 받으러 오셨다가 교인들의 그 모습 보시면서 이거 나를 예배하는 모임 아니네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실까봐 난 그게 두렵다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비단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행여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나를 고집하는,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경각심이 생겨서요. 다시금 우리 영일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본문 내용 돌아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쭉 보시면요. 너희들 학벌 좋으냐? 너 출세했냐? 너 가문 좋냐? 그러나 너희들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런 거 자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정말 붙잡고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터키 저는 안 가봤는데요. 터키 다녀오신 분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 아주 유명한 공동묘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성지순례라 그러나요? 코스 있어서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래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죠. 나 어제 너와 같았지만 너 내일은 나와 같게 될 거다. 묘비에 쓰이는 거예요. 이 비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대입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재산과 지위와 가문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러나 너도 내일이면 나처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다 아무 쓸데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함을.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택하사라는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몇 개 나오죠? 3개가 쓰여져 있죠. 택하사 반복해서 쭉 언급하는데 도대체 뭘 택했다는 겁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는가? 지혜 있는 자들을,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무엇을 택했습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갖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냐, 얼마나 출신 배경이 좋으냐, 이런 쉽게 말하면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딱 세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자, 70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자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던, 왜냐하면 자녀가 계속해서 우리 내 대를 이어가야,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대가 끊어진 걸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런 나의 조건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모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감시관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살해하죠. 그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닥 신세를 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화려한 시대는 다 끝났고 이제 나 끝났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뭔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 누리고 있다가 다 상실하면요, 그 상실감이 더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는요, 핸드폰 있고 없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잘 지냈는데 요즘 핸드폰 하루 망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도 있으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아서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단 하나,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만 그의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비천한 노인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 일컫는 이 애굽의 군대, 그 군대의 수장이었던 파라오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고 비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한 너희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 우리 29절,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끔 오히려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부한 자들, 또 뭔가 있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31절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이 아니라 31절이죠. 자,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라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일교회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대립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분열하고 있냐?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의롭다 인쳐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여러분 제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또 자기를 고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만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죄인임에 불과함을,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죄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겸손한 저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서로 온전히 합한 인생,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또 옆 사람에게 권면하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